한 5년 전쯤, 5, 6년 전? 5년 전쯤에요. 그 분당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뭐 돈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결혼 문제, 뭐 가정 문제, 학교 문제, 교회, 신앙 문제까지 뭐 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요, 지난 30년 동안 목회해온 그 인생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꿰뚫는 완벽한 해결법 한 가지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특별히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냥 남들 다 하는 감사할 만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돌아보니까 이 감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마스터 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제 남은 목회, 이제 딱 10년 남았는데 앞으로의 제 남은 목회는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이제 분당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도전해봅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감사구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감사였구나.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덧 저도 이쪽 업계에서 이제 종사해온 지가 한 20년 정도가, 2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업계는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업계도요, 만만치 않아요. 치열하고요. 죽을 맛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종종,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설교 한 편만 딱 써놓으면 다 자유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부러우면 너도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 업계도요, 나름 치열해요. 나름요, 굉장히 좀 힘겨운 면이 있는데, 어떤 게 힘겹고 치열하냐? 목회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사람과 함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참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더 감사하게도 제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쳐주시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를 굉장히 이렇게 못살게 굴던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이제 발등 딱 까잖아요. 제 발등에 다 도끼 자국이에요. 이 믿는 도끼에 찍힌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목회라는 것이요, 또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윤을 얻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한 사업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뭐 다음 주 안에도 보령으로 선한 사업, 선교를 하러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행사나 뭐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갈 때마다 저는 매번 저의 부족함을, 또 한계를, 미숙함을 그렇게 여실히 느끼곤 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지난번에도 실수했던 건데 또 실수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에 치이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요, 버겁고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그럴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오롯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 걱정, 염려, 또 온갖 가지 스트레스가 저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저에게는요, 저를 미워하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완벽하게 수행해낼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 근데 이게 비단 뭐 저뿐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저와 동일한 문제, 저와 동일한 고민들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막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또 학업에 치이고 도무지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추감사절을 맞아서 또 어느덧 2025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나도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나도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너무 대놓고 따라하는 감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감사 목회 진짜 따라할 수만 있다면 따라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어려움들, 두려움들 감사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의 능력이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답을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남욱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화가 한 편 소개되거든요. 제가 좀 감추려 드릴게요. 이 안남욱 목사님이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로 이제 담임 목회로 부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요, 소위 왕언니라고 불리는 굉장히 센 포스의 언니 한 명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미 그 왕언니라고 하는 별명에서부터 이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언니의 전적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안 목사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3명의 목사님을 달달달달 못 가서 그 교회에서 쫓아낸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누구랑 제일 먼저 친해져야 돼요? 누구랑 가까워져야 돼요? 왕언니랑 친하게 지내야 목회가 편해지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안 목사님하고 왕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서운함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왕언니가요, 목사님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요,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요, 어느 날은 악수를 청했는데 손을 탁 치고 그냥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요, 100명 중에 99명이 나랑 잘 맞고 나에게 잘해줘도요, 한 명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잠도 못 잘 만큼 죽을 맛인 게 목회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광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부목사를 하시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신 건데, 그 분당우리 교회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그때 1000명의 청년들이 있었대요. 다들 그렇게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근데요, 그 1000명 중에 딱 한 명이 자기에게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더래요. 이게 뭐 당신이 싫다 밉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맞는 소리, 그렇게 그냥 딱 바른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더래요. 설교도 하기 싫고 목회도 못하겠고 잠도 못 자겠고, 1000명 중에 고작 1명일 뿐인데 그 1명 때문에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님도 딱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왕언니 한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운 시간을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야,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딱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뭔가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겠지만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으면, 그동안 이 3일 동안 뭔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3일 후에 그냥 이 교회 사임한다, 이렇게 사표 쓴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셨대요.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계속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무마, 너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니? 너 갔으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일방적으로 그 왕언니를 왜 그렇게 미워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의아했답니다. 깜짝 놀라셨대요. 여태까지 목사님 생각에는 왕언니가 나를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있다고 여겨왔는데, 나는 피해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왜 너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워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왕언니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왕언니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러면 왕언니도 선한 사람인 건가? 그럼 지금 내가 왕언니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어떤 걸 했냐면 왕언니에 대한 감사 제목들을요 100가지를 적어보기로 했대요. 이 왕언니와의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한 3시간 정도를 끙끙거리면서 썼는데 한 50개 정도 채웠답니다. 근데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더래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다가도 그래도 한번 결단한 거니까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진짜 쥐어짜고 짜고 또 짜내서 간신히 80개의 감사 제목을 완성했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온대요. 20개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언니네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와, 이 집 앞에 핀 꽃 한 송이가 이쁘다, 감사하네, 이런 것까지 쥐어짜서 적어서 간신히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다 채웠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다 채워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왕언니도 제법 괜찮은 구석이 있네. 그래도 제법 나은 사람이, 나은 구석이, 나은 모습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왕언니를 바라볼 때 항상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쓴 채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내가 진짜 밉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모든 게 다 미워 보이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대요. 내가 빨리 이 미움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왕언니에게 나누고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왕언니를 찾아갔대요. 막상 딱 근데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왕언니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차마 초인종 못 누르고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놓은 감사 노트를 그냥 쓱 놓고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드디어 이 목사님과 왕언니가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왕언니가 목사님 보자마자 빡 하고 소리를 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목사님을 못 살게 굴었는데, 아니 100가지 감사라니요.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걸 읽고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하도 눈물이 나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러자 목사님도 왕언니를 이렇게 껴안고 둘이 같이 꺼이꺼이 울면서 예배 전까지 그렇게 울으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었어요. 결국 이 100가지 감사로 인해서 목사님과 왕언니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순간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대요.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당연한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왕언니도 목회도 교회도 그냥 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었는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으니까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문제도 형편도 내 처지도 내 환경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그 감사가 답답한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마스터키가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요, 어릴 적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마저도 모자라서 그 주인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인생을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요,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신분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이요, 지금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복수하면 어떨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형들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 전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는요, 팩트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온 것은요, 팩트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팩트를 팩트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팩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어떻게요? 감사로. 이 감사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비참하고 좌절스럽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것들마저 다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가 꼭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왜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과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사람에 치이고 인생에 치이고 일에 치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이라는 필터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우울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위대한 인생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파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영어로 볼 때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와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한국식으로 해드릴게요.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여기서 여러분 꼭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God's will, God's wi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조건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습관은 우리가 뭘 습관이라고 부르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 저절로 행하는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확 튀어나오는 감사함, 나도 모르게 저절로 행하는 감사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적용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라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선물로 주려고 설교를 대폭 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 붙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란 감사를 하되 구별된 감사, 거룩한 감사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구별된 감사이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저 좋은 결과, 좋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된 성경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요, 나의 상황과 처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곧 감사의 필터로 재해석된 감사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을요, 우리가 좀 현대어로 바꾸어서 의역하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비록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며 집도 차도 직장도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내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부모, 자식, 형제, 가족마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웃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감사와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답은 간단해요. 선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을 오늘은 아닐지라도 내일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악을 써가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말씀 다 읽고 끝!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말씀을 읽으시면 기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기도로 결단해야 돼요.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로 고백하시고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룩한 감사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할 감사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능동적인 말씀 생활을 꿈꾸면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53 챌린지를 통해서 하루 5분씩 기도하는 삶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잘 맞네, 얻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감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올 초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감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하게 거할 때,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펼쳐진대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건 곧 기도와 찬송을 뜻하거든요. 기도와 찬송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바로 그 기도와 찬송,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나느냐? 감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격언 중에도요, 힘들 때 춤추는 사람이 최고 승자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다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겹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상황에 관계없는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짜 펼쳐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게 쌓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일평생 가득 넘쳐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예요. 감사를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간단해요. 감사를요,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바꿔 말하자면 감사를 쥐어 짜내야 합니다. 참기름 짜듯이요, 감사를 쥐어 짜내야 돼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안남욱 목사님의 간증처럼요, 도무지 내 삶에는 100개의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처지와 상황이 우리에게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쥐어 짰어요. 마치 참기름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책에 보면 나는 감사를 참기름 쥐어짜듯 쥐어짰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쥐어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4편이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 하도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벽 막 긁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쓴 시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의 상황에 가당키나 한 고백입니까? 이거 진짜 제정신 바뀐 사람 맞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없이요, 억울하게 지명수배자가 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적국으로까지 쫓겨나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결단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비록 도저히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사를 쥐어 짜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광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책에 여러분 부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부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부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 그럼에도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추감사절 이 감사원금을 그 서해중앙교회 화재 복구를 위한 선교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요, 이제 서해중앙교회 목사님과의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랑 그 신학교 동기거든요. 제 친구예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실하게, 진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이 시골에서 목회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그치만 그래도 감사하기로 결심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더라. 감사밖에 없더라.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무탈한 것에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아직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너처럼 많은 이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냥 감사하기로 결심했어.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이거구나. 이게 바로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이구나. 감사를 쥐어짜는 삶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은요, 늘 감사할 게 없는 현실밖에 없어요. 늘 실망하고 낙심한 것밖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내 기필코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아주 나랑 누구든지 눈만 마주쳐봐. 내가 그냥 감사해 줄 거야. 내가 그냥 아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사를 결단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감사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딱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먼저는 능동적인 말씀 생활의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지혜서 말씀을 새롭게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역사서에 비하자면 이거는 정말 꿀처럼 달아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세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능동적인 기도 생활에 다시금 도전합시다. 어느 순간 잊혀진 153 챌린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사라졌어. 어디 갔지? 왜 아무도 안 하지? 나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다시 도전합시다. 하루 5분 기도하고요. 3번 감사합시다. 여러분 가피풀 어플 잘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교회 때문에 가피풀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요.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해 봅시다. 감사의 능력을 인정하는 인생.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로 해석하는 인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 경건한 생활 방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